다 같이 찬송가 269장, 찬송가 269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 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흰 눈보다 더 희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꼭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 검은고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주님, 이 땅의 기독 학생들이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단들이 대학 동아리나 심지어 중고등학교까지 침범해서 기독 학생들을 미혹하고 있는데 영적인 분별력으로 잘 무장해서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지 않도록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변치 않는 신실한 믿음의 자녀들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땅의 그리스도인 기독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가 성령의 열매가 날마다 주렁주렁 맺히는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날마다 열려서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에 감동되고 성령에 이끌리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세 번째는 주님, 은퇴하신 어르신들을 날마다 눈동자처럼 굳건하게 지켜 주옵소서. 일평생 주를 위해 헌신하시는 귀한 분들이 오니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시고 기력이 쇠하지 않도록 영육간의 성령 충만함으로 날마다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자녀손들과 교회에 사랑과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주시는 귀한 어르신들, 사랑받는 어르신들, 존경받는 어르신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은퇴하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과 오늘 예배와 하루의 삶을 위해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시편 54편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54편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현하게 맞춘 노래. 십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인류 민족들 가운데 가장 먼저 최초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죠. 또한 그렇게 선택받은 최초의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왕으로 제일 먼저 선택받은 인물은 바로 사울 왕입니다. 그런데 음식점조차도 여러분, 최초의 음식점들은 원조라는 명칭을 다 간판에 써붙일 정도로 자랑스러워하고 사람들도 그 원조집을 주목하며 많이 단골처럼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이스라엘 최초로 초대 왕으로 선택받았으니까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사울이 속한 베냐민 지파에서는 가문의 영광 아닐까요? 그 정도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처음으로 선택받은 왕이 바로 사울 왕이었으니까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에서는 자랑거리 중에서도 얼마나 큰 자랑거리였겠습니까?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계속해서 불순종하는 바람에 사울은 결국 하나님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후회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처음으로 선택받은 왕이 이번에는 하나님께 처음으로 버림받은 왕이 된 것입니다. 최초로 선택받았던 그 엄청난 영광을 지켜내지 못하고 최초로 버림받고 하나님께 최초로 후회받은 사람이라는 부끄러운 오명을 뒤집어 쓰게 된 것입니다. 영광으로 시작해서 치욕으로 끝나버리는 부끄러운 역사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도 처음에는 자기 지파에서 왕이 배출되었으니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자 나중에는 얼마나 부끄러워서 감추고 싶었겠습니까? 그래서 사울 왕은 소위 자랑스러운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린 것이 아니라 부끄러운 치욕의 전당에 이름을 올릴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그런데 사울 왕을 그렇게 만들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였는데 바로 시기와 질투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이제 개선 장군처럼 오게 되자 사람들이 외치며 노래하지 않습니까?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다윗을 더 많이 지켜 세우자 이 다윗이 더 주목을 받게 되자 사울의 마음에 시기심과 질투심이 밀려오게 된 겁니다. 그 전까지는 자기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목을 한 몸에 받고 모든 백성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었는데 전혀 생뚱맞게 어린 소년인 다윗이 나타나더니 그 모든 걸 한순간에 다 뺏어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 사울 왕의 마음에 시기 질투의 쓴뿌리가 자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 쓴뿌리를 만들게 했던 그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 무려 10년 동안이나 다윗을 쫓아다니게 됩니다. 즉 쓸데없는 일을 무려 10년 동안 쏟아부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처럼 사울 왕이 다윗을 쫓아다니던 상황인 사무엘상 23장에 수록된 내용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다윗을 막 쫓아다니니까 다윗이 이것저것으로 막 도망을 다니다가 어느 날
십황무지라는 곳에 있는 어느 숲을 속으로 깊이 숨어들게 됩니다. 그러자 숲을 속에 숨어있던 이 다윗에게는 이 다른 사람들 중에 이 반응이 두 갈래로 나눠지게 됩니다. 도움을 주려는 자와 다윗을 죽이려는 자로 반응이 나눠지게 되는데, 먼저 다윗에게 도움을 준 사람이 누구였는지 사무엘상 23장 16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 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그 깊은 숲을 속에 숨어있던 다윗을 찾아가서는 하나님을 힘 있게 의지하도록 도움을 준 겁니다. 힘내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그렇게 도움을 주며 격려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쓸데없는 일에 집착하던 그 사울왕의 아들이 오히려 아버지가 하던 일을 쓸데없이 만드는 일에 도움을 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보호하심이 참 신묘막측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는 누가 더 지금 이 상황에서 화를 내야 될 사람입니까? 요나단입니다. 요나단도 아버지하고 사울하고 한패가 되어야 할 만한 상황인데 오히려 거꾸로 다윗을 도와준 겁니다. 사울 다음에 왕권 주자는 누구입니까? 요나단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자기가 그 다음 왕이 될 차례였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다윗이 나타나는 바람에 자기는 후순위로 밀려났기 때문에 오히려 사울보다 더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해야 될 사람은 바로 요나단입니다. 그러잖아요. 가만히만 있으면 자기가 왕이 될 건데 느닷없이 나타난 다윗 때문에 자기에게는 이제 왕이 될 만한 기회마저도 박탈당했기 때문에 여러분, 사울보다 오히려 요나단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갈 만한 상황입니다. 다윗만 없었다면 자기가 왕이 되는 건 시간 문제인데 다윗 때문에 자기는 왕이 되는 것이 물 건너갔기 때문에 억울해서라도 다윗을 더 미워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녀야 되는 것이 당연할 텐데 오히려 요나단은 다윗을 돕는 도움의 손길이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이 좁디 좁은 이성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 안에서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그 좁은 이성을 초월하셔서 인간의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만 제대로 믿고 있는다면 쓸데없는 일에 집착하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전혀 뜻밖의 사람들까지 동원시켜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보태 주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신묘막측하게도 원수의 아들까지도 내 편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숲을 속에 숨어 있는 것을 요나단만 알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당시 이 돕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돕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해치려는 자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어떻게 했는지 사무엘상 23장 19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있는 사울왕한테까지 쭉 가서는 다윗이 지금 저 광야 남쪽 하길라산 그 숲을 속에 요새에 숨어 있다고 구체적인 위치까지 알려주면서 고자질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시지만 악한 사탄 마귀도 하나님의 사람을 해하기 위해서 마수의 손길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전쟁인 것이죠.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움의 손길을 보내지만 악한 마귀도 그걸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되었냐면 10사람들이
사울 왕한테 가서 밀고를 해봤지만, 그래서 숲으로 쫓아가 봤지만 결국 그 사실을 알고 다윗이 미리 피해서 사울의 그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즉 쓸데없는 일에 집착하던 사울은 밀고자가 가르쳐준 그 절호의 기회도 못 잡고 허무하게 놓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도와주셔서 악인들의 쓸데없는 계획을 무력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통쾌하신 승리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기와 질투심에 사로잡힌 사울왕이 쓸데없는 일에 집착하면서 다윗을 쫓아다녔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하던 그 쓸데없는 일을 쓸데없이 만들어 버리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의 섭리이죠. 바라옵기는 우리 인생에도 사울왕처럼 쓸데없는 일에 집착하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들이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셔서 그들의 일을 다 쓸데없이 만들어버리고 우리 승리의 성도님들을 굳건하게 잘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처럼 하나님의 통쾌하신 도움을 받아서 승리하려면 우리도 다윗처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윗을 통해서 영적인 자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으며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러분 1절과 2절의 내용은 거의 비슷한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즉 다윗이 얼마나 절박하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했는지를 알 수 있는데,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들으시고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4번이나 비슷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박한 마음으로 간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자신이 그처럼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게 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고백하는데, 우리 3절을 봉독합니다.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여기서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이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다는 말입니다. 즉 자기를 쫓아오는 저 악인들이 하나님의 안중에도 없이 그 낯선 자들이 지금 일어나서 나를 치고 있고,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하나님 안중에도 없이 살아가는 저 악한 자들이, 포악한 자들이 지금 나의 생명을 해치려고 저 하길라산 숲을 수색하며 자기 숨통을 조여오고 있다고, 자기의 지금 처했던 절박한 상황을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고백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급박한 위기와 고난이 닥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숨길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낱낱이 알아면서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은 똑같은 상황은 없을지 몰라도 우리가 살다 보면 비슷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나를 해하려고 낯선 자들이 나를 공격하고, 심지어 때로는 때를 지어서 나를 힘들게 할 때도 있을 겁니다. 또는 포악한 자들이 나를 해코지하는 바람에 법정 다툼으로 벌어져서 때로는 변호가 필요할 때도 있을지 모릅니다. 또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내가 오히려 거꾸로 억울하게 가해자로 전부 다 뒤집어 쓸 때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나를 음해하는 유언비어를 퍼뜨려서 나를 궁지로 몰아넣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또한 정치인이나 연예인들처럼 그 반대하는 사람들, 싫어하는 사람들부터 좌표가 딱 찍혀가지고 가족들까지도 토끼몰이 하듯이 공격당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만약 그런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다윗처럼 그 상황을 낱낱이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구원해 달라고, 나를 변호해 달라고, 내 억울한 마음을 들어달라고,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우리의 그 깊은 간구에
시원하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도와주실 줄로 믿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우리 4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주시는 이시고 자기의 생명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도 나를 도와주시고 고난 중에도 나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찾으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낙헌제를 드리며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 7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그렇습니다. 그 억울한 상황에서, 고난당하던 상황에서, 피해를 입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참으로 주께서는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두 눈 똑똑히 보게 해줄 줄로 믿고 기도하던 그 다윗에게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을 꽂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그 원수들이 복수를 하나님의 보응을 받는 것을 보고 얼마나 통쾌했겠습니까?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도와주실 줄로 믿고 포기하지 않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우리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인생의 그 어떤 급박한 위기와 고난에 닥쳤을지라도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시험에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쓸데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모든 악한 자들의 그 쓸데없는 계획을 하나님께서 다 무력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쓸데없는 일을 쓸데없이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 다 포기하지 말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무엇보다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 시험 중에도 예배의 자리, 고난 중에도 예배의 자리, 낙심 중에도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여러분의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여러분들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두 눈으로 다 똑똑히 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의인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인생의 환난 가운데서도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낯설고 포악한 자들이 저희를 음해하고 해치려고 생명을 앗아가려고 조직적으로 공격하고 시험에 들게 만든다 할지라도 그들의 계획을 무력화시키고 그들이 절호의 찬스도 못 잡도록 막아주실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더욱더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해주셔서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는 승리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악인들의 괴롭힘에 두려워하지 않고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건져주심과 승리를 맛보기를 사모하는 모르시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 붙들고 다 같이 기도하시다. 오늘은 주님, 우리 승리교의 성도들이 일평생 낯설고 포악한 자들의 공격에 넘어가지 않도록 눈동자처럼 날마다 지켜주옵소서. 저희를 도와주시는 주께서 저희의 생명과 건강과 가정과 생업과 직장과 일터를 지켜주셔서 삶 속에서 털끝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모든 환난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일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자손들 모두 일평생 악인들에게 해코지 당하는 일이 없도록 날마다 붙들어 주시고 악인들의 횡포에 굴복하지 않도록 믿음의 담대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벽 제단 쌓는 분들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때마다
강포한 악인들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의 담대함과 간절함을 주셔서 통쾌한 승리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